자, 오늘은 시편 57편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와 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황금의 시라고 알려지는 6편의 시편 중에 한 편입니다. 다윗의 믹담이라고 알려진 6편의 시편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16편을 살펴봤고 또 우리 어제까지 56편을 살펴봤고 이제 세 번째 시편인 57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윗의 믹담으로 알려진 6편의 시편은 다윗의 신앙의 정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 또는 다윗의 보물이라고 불리면서 다윗의 믿음의 그 진수는 뭐였나? 다윗의 신앙의 비결은 뭐였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믹담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시편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을 통해서 다윗이 놀랍게 누렸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기쁨과 평강,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알게 되고 우리도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편 56편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는 것이 주제였다면 57편은 예배가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주제인데 아마 오늘 끝까지 살펴보지 못할 것 같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길면 화요일까지 이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57편은 다윗의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 57편의 배경은 56편하고 동일합니다. 학자들은 56편과 57편을 한 쌍의 시로 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시라는 거죠. 자, 어제 살펴보았듯이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 입장에서는 어때요? 어제까지 적군이었던 사람, 어제까지 내 형제를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나도 당신들 편입니다. 이러고 망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았을 리가 없지요. 곱게 보였을 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골리앗이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골리앗?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17장 4절입니다. 사무엘상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지금 블레셋 중에서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가드한테 가 있는 거잖아요. 가드 왕 아기스한테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들, 가드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였겠어요? 우리 민족의 영웅을 죽인 원수인 거예요. 아니 하필이면 피해도 왜 거기로 피했나 모르겠어요. 골리앗의 고향으로 지금 피한 겁니다. 골리앗의 고향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밉겠어요. 예. 우리 민족의 영웅이고 우리 민족의 자랑이고 막 그랬던 게 골리앗인데 이 골리앗을 때려 죽이면서 일약 영웅이 된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망명을 해왔으니 이게 사실은 살아있는 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게 기적이지요. 하여간 그런 상황입니다. 자, 더구나 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어떡합니까? 그 여세를 몰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도륙합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구절들 보세요. 자,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에글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와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이고,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여기 나오지요. 예, 이 블레셋 특별히 가드에서 왔던 골리앗을 죽이고 거기 모여있던 블레셋 사람들을 다 도륙을 한 거예요. 도륙을 하고 가드에까지 이르러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전리품을 취해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면 이 가드 사람들은요 치가 떨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저거는 내가 찢어 죽여도 내가 막 이러는 사람인데 지금 망명으로 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으면 다윗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예,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다윗이 웬만하면 여기 안 갔지 않겠어요? 웬만하면 여기 안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지금 가서 어떻게 비벼볼 만한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정말로 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예, 사울이 얼마나 이 광야를 이잡듯이 이렇게 하는지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윗이 도망 다녔던 광야가요 정말 손바닥만한 곳입니다. 그렇게 뭐 넓은 대광야가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스라엘 땅덩어리라고 해봐야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작죠. 훨씬 작은 넓이가 얼마나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광야는요 그냥 이 조그만 한국의 도시도 클 거야. 서촌동보다는 좀 클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광야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를 10몇 년을 도망 다니니까 이 사울이 진짜 맘 잡고 쫓아오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진짜 맘 잡고 쫓아오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막장까지 온 겁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서 망명할 때 다윗의 심정은 뭐였냐면 있어도 죽고 가도 죽고 에이 그러면 일단 질러나 보자 그러고 간 거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자, 이 다윗의 이 아주 절박하고 비참한 상황을 이해하시고 시편을 보면 다윗이 지금 어떻게 노래하고 있고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처량함에 대해서 그 시편 57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4절, 6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게 불 한가운데 누워있는 것 같고 사자굴 한가운데 있는 것 같대요. 사람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칼 같고 창 같고 이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고운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다 죽이려고 그러는 얘기, 어떻게든지 다윗을 삼키려 하는. 자, 그래서 다윗에게는 쉼과 안식이라고 하는 건 사치였습니다. 하루하루가 투쟁이었고 시간이 사투였어요. 잠시도 안식할 수 없었고 잠시도 쉴 수 없었습니다. 이게 시편 57편, 또 어제 읽었던 56편의 배경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시편 57편은 다윗이 어떻게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누렸던 평강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편안하고 기쁠만 할 때 누렸던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평강을 누릴 수 없고 절대로 기쁠 수 없는, 어쩌면 사람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순간, 사람이 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가장 불안한 순간, 절대로 쉴 수 없고 절대로 안식할 수 없는 그런 끝까지 가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평강과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놀라운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살다 보면 더 이상 어디로 갈 데가 없을 것 같은 때까지 몰렸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는 어디로 갈래도 갈 데가 없고 쉴래도 쉴 데가 없고 정말 끝까지 밀려 있다고 그렇게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이 한 가지만 위로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로는 뭐냐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 그런 순간들을 겪어요. 제가 주일날도 잠깐 그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맞아요. 원래부터 쉼이 없고 원래부터 고통스럽고 그냥 디폴트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특별히 고통이 있고 환경 때문에 고통스럽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약을 먹고 계신 분도 계시고 우울증이 요즘 감기처럼 많다 그러던데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다. 예? 그냥 겉으로만 멀쩡해 보이는 거지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그 인생의 깊은 데 들어가 보면 야, 저 사람은 너무 행복하겠다. 나 같은 고민이 없어서. 그래도 들어가 보면 모양만 다르지 또 다른 종류의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종류의 우울할 만한 상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니까 그게 위로가 되려나 모르겠지만 하여간 다윗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지 않는 이상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정말로 다 똑같아요. 정말로 다 똑같아요. 가장 완전한 순간에 있다, 가장 완전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 같아 보여도 결국 그 인생에 들어가 보면 우울과 슬픔과 그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약간 다윗도 그런 가운데서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57편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두 개의 믹담 16편, 56편과 동일하게 시작하죠. 이게 뭐예요? 여호와께로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신앙의 정수는 뭐니 해도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다윗의 그 시편들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이 불안함과 염려와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기도가 점점점 발전해 갑니다. 점점점 발전해 가서 후반부에 가보면 예배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이 예배 드리는 시편들을 보면 더 이상 그 초반에 보였던 불안함, 두려움, 염려 흔적이 없어요.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평강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윗 신앙의 정수예요. 처음부터 완전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이 기도. 그래서 어저께는 주께 아뢰는 날이라고 그 56편을 묘사했는데 오늘은 이제 부르짖는다고 묘사하는데 하여간 주 앞에 아뢰며 부르짖을 때 다윗의 기도가 점점 뭘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두려움에 대한 하소연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기도의 종착점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우리 모든 기도의 종착점은 여기에요. 예배로 바뀌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강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이게 모든 기도의 마지막 종착점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57편을 보면서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서 내 영혼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재앙의 포화가 쏟아지는 한가운데서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시간이 투쟁인 이 살떨리는 인생 한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날개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날개 그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안식을 상징합니다. 이 날개 그늘을 날개 그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려면 폭풍이 막 몰아치고 있는데 아기 새를 이렇게 날개로 품고 있는 어미 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날개 그늘이에요. 날개 품. 여호와의 날개 그늘. 여호와의 날개 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밖에는 지금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이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아기 새는 밖의 폭풍과는 전혀 관계없는 따뜻하고 포근하고 아늑하고 이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시나 모르겠는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느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 억수로 비가 막 미친 듯이 쏟아지는데 집안에서 창문 밖 보고 있는 게 그렇게 좋아요. 안 그러신가요? 나만 그런가?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잠이 잘 안 올 때는요, 여기 보면 그 유튜브에 그거 있어요. 빗소리 들리는 거. 이거 보면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는데 이렇게, 이 안에서 나무 장작이 빠르게 이렇게 타고 있으면 빗소리, 이거 듣고 있으면 너무 평강이 막 임해요. 이게 뭐냐면 날개 그늘이에요. 밖에는 지금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데 어미새가 이렇게 품어주고 있을 때 그 안에 아늑함을 느끼면서 아무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추위도 비바람도 아무것도 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는 그 완전한 평강, 그게 여러분 날개 그늘입니다.
이 포근함, 그게 다윗이 피할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피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폭풍 속에 떨고 있는 다윗을 날개 품에 아늑하고 따뜻함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기도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소서. 사실 여러분, 이 다윗의 영성이 어디서부터 나오고 다윗의 평강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의지할 만한 것들이 다 무너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 무너진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정말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존재냐면, 그전에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그거 먼저 잡지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이게 정말 사람이에요.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그거 먼저 잡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포근함을 맛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너진 사람이에요. 나의 강한 영이라고 우리 지난번에 스가랴서 살펴볼 때 나눴죠.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영이 무너지고 연약하고 애통해하는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연약하고 애통해하는 영이라고 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아니시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정확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전에는 어떻게 해볼 만한 것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전략적으로 사울이 동쪽으로 치고 들어오면 서쪽으로 돌아서 북쪽으로 도망가자. 뭐 전략도 세우고 또 사울의 군대를 조금 나눠서 싸울만 하면 좀 싸워보자. 그러니까 우리도 600명이나 있으니까 해보자. 뭐 이런 내 힘을 의지하기도 하고 전략을 짜보기도 하고 다 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할 게 없어요. 정말로 할 게 없어요. 오직 했으면 여러분 골리앗의 고향으로 망명을 하겠습니까? 거기가 어떤 땅인데 들어가면 10중 8구 죽일 텐데, 그런데도 글로 들어갈 정도로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은 이때 우리가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주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주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이 간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 2절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일어나서 우리 기도할까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이 2번 은혜를 간구합니다. 왜요? 은혜 말고는 기댈 데가 없어요. 은혜 말고는 기댈 데가 없어요. 이제 내가 의지하던 힘도, 내가 의지하던 군사도, 전략도, 지혜도 아무것도 워킹하지 않아요. 무슨 짓을 해도 방법이 없어요. 왼쪽을 돌아봐도 방법이 없고, 오른쪽을 돌아봐도 방법이 없고, 어디를 돌아봐도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이 본질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충분히 우리가 이미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습니까? 사실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고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까? 그래서 컨퍼런스도 많이 했고요. 다음 세대 컨퍼런스, 청년 컨퍼런스, 부흥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전략도 정말 많이 짰고,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저렇게 하면 될 거다 다 해봤지만 전혀 안 됐어요. 전혀 안 됐고,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대안을 내놓는 사람도 없어요. 정말로. 요즘은 이런 거 컨퍼런스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해봐도 안 됐던 거잖아. 이제는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비웃음을 삽니다. 아이고, 그것도 또 대안이라고 얘기하냐? 어차피 다 안 됐던 건데. 지금은 아무도 대안이란 소리도 못해요. 지금은 정말 길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이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영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지만 사실은 뭐 특별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특별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과연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 나라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을까? 그것도 사실은 이성적으로만 판단을 하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면 사실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 그런데 저는 이때야말로 영적으로는 소망이 있는 때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우리 공동체도, 이 땅의 교회들도,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도 정말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같이 좀 기도할 때 주여 3번 부르짖고 은혜를 구하면서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힘은 다 소진됐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봤지만 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다 실패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시편 57편 1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시편 56편에서는 이것을 주께 아뢰는 날이라고 그랬는데 57편에서는 주께 부르짖는다고 묘사합니다. 다윗의 기도의 비밀 중에 하나는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부르짖는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에는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에 보면 부르짖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장 2절 3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부르짖음의 첫 번째 비밀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또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밀은 두 번째 그 부르짖음의 특징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우리 내면에는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하시는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셔서 우리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르실 때 뭐 하신다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 외부에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르짖는 기도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것은 단지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 단어로 부르짖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건 뭐냐면 간절함과 믿음입니다. 부르짖음의 핵심은 간절함과 믿음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다른 옵션이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옵션이 있으면요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 언제 부르짖어 기도하냐면 옵션이 없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지 다른 옵션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간절함이 묻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옵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묻어나지 않아요. 힘도 없고 조용해요. 또 끈질기지도 않고 절박하지도 않아요. 다른 옵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하는 것 같다가 금방 어디로 가요. 왜? 딴 옵션이 있거든. 빨리 그 딴 옵션을 가지고 실행해 봐야 되거든. 그래서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옵션이 없는 것에서부터 와요.
간절함은 다른 옵션이 없는 것에서부터 와요. 다른 옵션이 없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간절함이 나와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기도한다 또는 크게 기도한다 하는 뜻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옵션이 없는 거예요. 이미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이미 작전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지금 이 다윗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미 다 해봤어요. 전략도 다 짜봤고 지혜도 다 짜봤고 다 실패했어요. 무엇을 해도 안 돼요. 이젠 갈 곳이 없어요. 거기서부터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절함은 여러분 옵션이 없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거기서부터 절박함이 나옵니다. 부르짖음의 첫 번째 특징은 절박함입니다. 네, 생명을 건 비장함. 네? 이거 아니면 끝장인 거예요. 다윗의 상황이 지금 그랬습니다. 오죽했으면 블레셋에 망명했겠어요. 네? 이 골리앗을 죽인 게 자기인데 그만큼 사울의 위협이 전방위적이었다는 것이죠. 도저히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했는데 이 블레셋에서도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옵션이 있었겠습니까? 없지요. 다른 옵션이 전혀 없습니다. 사울의 위협을 피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 블레셋, 골리앗의 땅까지 온 거죠. 이제 다른 옵션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되고 살아도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 땅은 아닌가 보다 어디 다른 데로 옮겨보자. 이 초이스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어도 여기서 죽는 거고 살아도 여기서 사는 거예요. 다른 꾀를 낼 것도 전략을 낼 것도 어디로 도망가서 피해볼 것도 없습니다.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랬을 때 거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간절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보면 항상 똑같은 특징이 있어요. 다른 옵션이 없어요. 그때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런데 다른 옵션이 있는 사람이 저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사실은 본 적이 없어요. 물리적으로 다른 옵션이 있느냐 없느냐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심령이 말이에요. 그 심령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을 때 간절함이 나오지 그렇지 않고 마음이 나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내가 크리스찬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일이 꼬이니까 해야지.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뭔가가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요. 그거는 옆에서 보면 알아요. 소리도 그렇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요. 좀 기도하는가 싶다 보면 어디로 없어졌고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환경적이든 내적이든 하여간 다른 옵션이 없을 때 간절함이 나와요. 다른 옵션이 없을 때 간절함이 나와요. 또한 부르짖음의 두 번째 특징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절박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을 하면서 그 전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시고 이것을 이루실 거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절박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가 부르짖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는 우리 목소리가 단호하고 우렁차집니다. 정말 내 안에서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요, 단호하고 우렁차져요. 그래요, 주님 하실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하시죠. 단호하고 우렁차지는데 이 안에 믿음이 없으면요, 소리가 희끄무리해요. 주님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믿음이 없을 때 나오는 기도예요. 믿음이 없을 때 나오는 기도. 이게 기도하는 소리만 들어봐도 그 사람의 내면이 다 보이는 거 아십니까? 내면에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가 희끄무리해져요. 희끄무리해져요. 아니 그 믿음이 없는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기도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예 주님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 뭘 하도록 도와줘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우리의 기도 소리에 사실은 믿음이 그냥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믿음을 가지고 단호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주님이 일하십니다. 예,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거는 아직은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소리는 클 수 있어요. 그런데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행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믿음의 단호함을 내포하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다른 여지를 두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원수를 향해서 봐라, 예, 주님께서 분명히 이루신다. 단호하게 선포하는 것이 부르짖음입니다. 예, 그리고 시편 57편이 전하는 다윗 영성의 두 번째 진수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절박함 속에 기도의 다윗은 생명을 걸었고요. 반드시 여호와께서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57편 2장 후반부 보여주실래요? 시작.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랬을 때 이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으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구나. 이 내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월요일 날 이어서 살펴봅시다. 두 절도 못했네 오늘. 자, 우리 같이 좀 일어나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자,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1절이랑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왜? 다른 옵션이 없거든요. 딴 옵션이 없어서 주 앞에 나가 은혜를 부르짖는 이 연약한 영, 강한 영이 다 무너진 연약하고 애통하는 영, 이게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의 가장 본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옵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또 여러분이 우울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 다른 옵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멀었어요. 다른 옵션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옵션이 없다고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옵션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없어요. 저는 정말 없어요. 지난 10년도 넘게 제가 부흥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 집회도 해봤고 컨퍼런스도 해봤고 큰 집회도 해봤고 연합 집회도 해봤고 전략회의도 해봤고 불과 2주 전에도 또 전략회의 했어요. KWMA에서 또 다음 세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략회의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없어요. 정말 길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이 땅의 교회를 살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밖에 없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나라의 민족 다른 옵션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목사가 돼 보니까요 만나는 사람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보다 제가 만나는 사람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를 하니까. 그렇죠. 담임 목사는 적어도 저희 교회니 한 600명 700명 되면 그 사람 하고요. 어쨌거나 릴레이션십이 있고 또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만나고 많이 만나다 보니까 여러분들보다 많은 정보를 갖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제 위치상 그래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할 수 없는 정보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정보는 얘기하면 되게 곤란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저한테 준 분한테도 곤란해지고 또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제가 이제 목사기 때문에 사실은 또 하면 안 되는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정보를 다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저희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굉장히 절망적이라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절망적이라는 느낌이고 이게 과연 변화라는 게 가능할까 이 나라에? 이 나라에 변화라는 게 가능할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만 쫙 모아보면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래서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옵션 없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도
이 땅의 교회도, 내 개인의 문제도, 우리 가정도, 나의 질병도, 나의 건강도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윗이 누렸던 이 놀라운 비밀은 뭐냐 하면 다윗의 상황이 가져다주는 절박함이었지 않습니까? 다른 옵션을 생각할 수 없는, 도망 다닐 때까지 도망 다니고 피할 때까지 피하다가 이제는 피할 데가 없어서 사지로 뛰어드는, 분명히 죽을 게 거의 확실해 보이는 골리앗의 땅으로 망명을 하는 이런 무모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함, 다른 옵션이 없는 거, 그게 결국 다윗을 부르짖게 했고 다윗의 예배로 다윗을 인도하게 되듯이 우리도 이 부르짖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길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건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도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이 땅의 교회들을 구원하는 것도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좀 부르짖어 기도할 텐데 지금 11시인데요. 우리 한 15분만 전심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합시다. 15분만 전심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뭐 더 길게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하세요. 근데 내가 우리 15분 동안은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적어도 11시 15분까지는 부르짖어서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첫째, 나 개인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둘째, 이 땅의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셋째,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